자, 안녕하세요. 매아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무엇이든 매아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올려주셨던데 어떤 신박한 질문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 인생이 다른 점과 성형후 인생이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요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볼 때 쌍둥이이신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 점질을 해주시기 때문에 삼신할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쌍둥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쌍둥이라고 완전 100%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관상도 다르고 관상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도 다르고 또 중요한 거는 전생이 다르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인생이 같지가 않죠. 그거와 똑같이 쌍둥이도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고 해도 같지가 않아요. 전생의 업력과 그 사람의 에너지 그리고 그 사람의 관상 이런 것들을 다 두루 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온답니다. 성형후 인생이 미치는 영향, 관상은 과학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네, 뭐 통계니까. 성형후의 관상이 달라지면 인생이 좀 달라지긴 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연예인들 성형 전후가 있잖아요. 그럼 성형 전보다는 성형 후가 훨씬 예뻐지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성형이 잘 된 케이스들은 주어진 팔자보다 관상의 힘으로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형을 해서 망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내 팔자보다 내 관상이 잘못됐을 때,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이분은 성형으로 인해서 또 내 팔자가 망쳐지는 게 있어요. 이게 물론 관상이 100%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합이 있지만 관상이 주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거는 내가 남들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쓰는 에너지예요. 그것이 바뀌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보는 사람도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환경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성형을 잘 여러분들이 내 사주팔자와 내 얼굴에 맞게끔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굴이 너무 작은데 코만 너무 커도 남자복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큰데 눈이 너무 조그매 이런 것도 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눈을 크게 해서 쌍꺼풀을 시원하게 해준다든지 코가 너무 높으면 코를 적절히 낮춰둔다든지 이런 식의 성형을 하면 여러분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안 대야 되는 얼굴도 있죠. 있죠. 관상 자체에 돈이 있는 관상이 있어요. 그런 관상들이 보기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넌 너무 못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좀 복스럽고 귀엽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을 하도 들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싫은 거지. 근데 그런 관상들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죠. 뭔가 날카로워지는 순간 그 날카로움이 돈주머니를 턱 터트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돈이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돈이 있는 사람은 살을 빼지 말라고 그래요. 그분은 살을 빼는 순간 빈해집니다. 얼굴도 빈해지고 내 환경도 빈해지고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얘기를 해드려요. 너는 어깨에 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죠.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보면 실이 서려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는 건지 알고 싶어요. 신의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죠. 인간의 눈으로 보지만 신의 빛으로 그 사람의 영을 보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무당만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이 이렇게 그림처럼 보이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빛깔로도 보이고요. 에너지로도 보이고 소리로도 느껴지고 신과 신의 빛이 탁 통했을 때 이 소름이 확 끼친다거나 이런 전율로도 오고요. 여러 가지 오감을 다 이용해서 느끼는 겁니다. 꿈에 대한 질문이네요. 근데 참고로 저는 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랑이 타고 산에 가서 어떤 쪽진 머리 흰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께 부채랑 방울을 받아서 흔들다가 잠에서 깼는데 무당이 되어야 하는 꿈인가요? 이런 꿈을 꾸고 무당이 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무당이 되어야겠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좀 가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무당 될 때까지 제가 이런 신령님 태가를 본 적도 없고 방울이 있다는 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저는 꿈을 안 꿨어요. 그런데 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은 요즘에 매체가 워낙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 무의식에 각인돼 있던 것들이 나오는 것도 많아요. 저는 무당 되기 전에 꿈이라고는 한 8살, 10살, 뭐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있어요. 제 입에서 투명한 거품이 계속 나와요. 뽀글뽀글뽀글 동그랗게. 근데 이 거품이 내 입에서 나와서 방을 채워요. 투명하게. 그래서 이 방을 다 채우고 나면 제가 또 옆방으로 가요. 그 옆방에서 또 뽀글뽀글뽀글 거품이 막 나와요. 내 입에서. 그리고 또 옆방을 채워. 하루
종일 꿈에 그 방을 채우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계속 꿨어요. 제가 무당이 될 때까지 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신의 말이 허공의 소리잖아요. 공수라 그러잖아요. 공수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어떤 표식을 주는 그런 꿈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울구체 꿈은 여러분 크게 이 꿈이 신꿈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신꿈이라는 거는 제가 꿨던 꿈이 신꿈인 것 같아요. 그런 특이한 꿈, 나만이 알 수 있는 나한테만 주는 메시지의 꿈, 그런 게 신꿈인 것 같아요. 똑같은 이제 맥락의 질문인데 무당이 대하는 사람들은 신꿈을 자주 꾼다고 하는데 딱 한 번 꿨으면 무당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신을 꿈에서 본 적도 없어요. 구슬할 때도 돛담배밖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꿈 말고는 아 이게 신이었구나 라고 느낀 꿈은 동물 꿈을 많이 꿨어요. 저는 황금색 용이 폭포 막 아래에서 제 뒤로 머리를 탁 내밀고 나를 보호하듯이 불을 막 내뿜는 이런 꿈. 또는 내가 산을 막 가는데 산만한 호랑이들이 나를 막 쫓아다니고 바다보다 더 큰 봉고래가 막 나를 쫓아다니고 막 이런 동물들한테 쫓기는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물론 뭐 방울부채 꿈 받는 꿈 꾸고 무당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개명하고 난 후 사후의 조상이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왜 이름이 다르다고 모릅니까? 이 질문을 한 분이 개명을 하셨나 보네. 조상님이 못 알아볼까봐 걱정이 되시나 보네요. 근데 개명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조상, 신 마찬가지예요. DNA로 옵니다. 내 DNA 따라서 그 줄로 오기 때문에 내가 개명을 했든 이름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보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점을 볼 때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다른 어느 분이 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신령님이 보시죠. 다른 분이 계셔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는 순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처럼 대화를 하지만 신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입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 속에서 생각이 난다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여자의 음성, 남자의 음성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레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